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점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다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는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변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 사람은 성공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고, 그 사람은 반드시 합격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무슨 일이든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노력을 했는데도 그에 맞는 결과를 얻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거기에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변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전도자는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가지로 예를 듭니다. 첫째로 전도자는 가장 빠른 경주자라고 해서 반드시 경기에서 우승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요새 올림픽이 한창이죠. 각국의 선수들이 선의의 경쟁을 하는데 그들을 보면 정말 다들 대단합니다. 그 선수들 가운데는 평소에 중요한 시합에서 입상했거나 국제 공인 신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선수를 강력한 우승 후보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경기가 열리고 보면 반드시 그 우승 후보가 금메달을 따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변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컨디션 조절에 실패해서 당일 기록이 나빠지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최고의 컨디션임에도 경기 중에 앞사람이 넘어지는 바람에 자기도 걸려 넘어져서 아예 등외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 2004년 아테네 마라톤 경기에서 제일 먼저 앞서가던 브라질 리마 선수가 관중 속에서 갑자기 나타난 정신 나간 한 사람에 의해서 강제로 관중 속으로 떠밀려가는 바람에 페이스를 잃고 동메달을 딴 적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그는 선두에서 독주를 하고 있었는데 그에게 절대 있어서는 안 될 변수가 생긴 것입니다. 가장 빨리 달리는 선수라고 우승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로 전도자는 힘 있는 사람이라고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전쟁에는 군사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얼마나 군인이 많고 얼마나 화력이 우세한가에 따라 전쟁이 결판납니다.
그러나 힘이 세다고 반드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을 보면 왜군과 조선군의 해상전이 벌어집니다. 분명히 일본 전선의 수가 훨씬 많고 개인 전술도 뛰어나지만 이순신 작전에 말려서 일본은 연전연패이고 조선 수군은 연전연승입니다. 그런데 이순신이 모함에 걸려 하옥되었을 때 원균은 이순신과 똑같은 배에 똑같은 수군을 거느렸지만 일본 함대에 박살이 납니다. 왜 그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작전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쟁에서 군사력이 크게 작용을 하지만 군사력만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또 전쟁은 날씨의 영향도 많이 받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히틀러 군대가 모스크바를 공격할 때 추위 때문에 엄청난 사상자를 내고 퇴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차 세계대전의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전쟁은 군사력이 강하다고 또는 용사라고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셋째로 전도자는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지식인이라고 은총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학생이라고 다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머리가 좋으면 돈을 잘 벌 것 같고 명철하면 재물을 많이 모을 것 같고 또 많은 지식을 가지면 경영을 잘할 것 같지만 또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우리 인생에는 의외의 변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사하는 머리 따로 있고 재리에 밝은 사람 따로 있고 일하는 사람과 그것을 누리는 사람 따로 있다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인생에는 예상치 못하는 변수, 의외의 변수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의외의 변수를 전도자는 오늘 본문에서 시기와 기회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여기 보면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모두 시기와 기회, 타임과 찬스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은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이 잘 되려면 타이밍이 딱 맞아야 되고 또 기회도 주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타이밍과 기회, 그 시기와 기회를 누가 주관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원해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성사가 안 되고 아무리 사람이 능력이 많아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지 않으면 그 능력은 발휘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31편 15절에 보면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인간의 미래, 인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곧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또 잠언 19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이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고 이런저런 도모를 세울 수 있어도 그러나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이고 있음을 잊고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변수를 만나 어려움에 처하곤 하는데 함께 읽습니다.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이 말씀처럼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포기해야 합니까? 아니면 막 죽도록 몸부림쳐야 합니까? 이에 대해서는 그가 어떤 종류의 그물에 걸렸느냐에 따라 대처하는 방법이 다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역경의 때에, 그 어려움의 때에 자신을 철저한 신앙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난의 때를 경험하는데 그 고난의 때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판도가 달라집니다. 고난의 때에 해야 하는 것은 자포자기도 아니고 몸부림치는 일도 아닌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연단하시려고 어려움 가운데 집어넣었을 때 살 수 있는 방법은 욕심과 세상적인 방법을 버리고 철저하게 신앙으로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난에는 반드시 일정 기간을 보내야만 끝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가 차기까지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 고난의 그물, 그 역경의 올무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길어질 때에는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장기전을 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철저한 믿음의 삶으로 자신을 바꿔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고난이 끝나고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고난의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심고 기도로 물을 많이 주어서 영혼을 풍성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그의 심은 것에서 풍성한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사람과 심지 않는 사람, 이들은 모두 처음에는 비슷하게 보입니다. 아무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심은 사람은 반드시 그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을 위해서 심은 사람은 빠르면 3년 안에, 때론 적어도 10년 안에 그 심은 것을 거두게 되는데 그때까지는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하지만 고난의 때에 아무것도 심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사람에게 역경이 시작될 때에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어려울 때, 고난당할 때 기도하지 않고 인간의 방법으로 무리수를 두면 그 사람은 더욱더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의 상황이 좋지 못할 때에는 무엇을 막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물과 현실을 보는 눈이 밝아지고 죄에 대한 분별력이 생겨서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뱀에게 물리는 것은 뱀을 미리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먼저 뱀을 발견하면 뱀에게 물릴 이유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죄에 대해 아주 민감해져서 죄가 뱀처럼 자기에게 접근해 오는 것을 알게 되고 미리 준비를 하게 되어서 변수 많은 인생길에서 각종 위험을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일이 잘 되어 나갈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금 전에 읽은 야고보서 5장 13절 하반절은 말씀합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다시 말해서 일이 잘 되어 간다고 교만하고 자화자찬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돌리고 늘 근신하고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앞날을 계속해서 지켜주시고 그의 복이 지속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의외의 변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환란이 있을지, 어떤 무엇이 갑작스레 우리를 내리칠지 모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시기와 기회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승경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역경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들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좋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인생을 사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힘들게 살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가나안 땅에서 또 잘 될 때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교만했듯이 일이 안 되면 자포자기, 원망, 불평, 좌절, 낙심하고 잘 되면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해지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며 전도자는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변수가 많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라.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적절한지 조금 망설여지지만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어느 자매가 대학을 졸업하고 친구와 함께 대한항공에 입사 원서를 내었습니다. 그런데 수백 대 1의 경쟁이라 합격할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사인 오빠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오빠는 말하기를 기도원에 가서 3일간 금식 기도를 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 자매가 오빠의 조언대로 3일 금식 기도를 드린 후 친구와 함께 입사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합격을 하고 그 자매는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그는 실망이 되어서 하나님, 내 친구는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합격을 하고 나는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는데도 왜 떨어졌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마구 따졌습니다. 그런데 한 1년이 지난 후 그의 원망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대한항공의 비행기가 괌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같이 시험을 보았던 그 친구가 그 안에 타고 있다가 죽은 것입니다. 1년 전에 자기가 만약 합격했더라면 당했을 사고라 생각하니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그때서야 그는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렸고 그 다음 해에 다시 시험을 봐서 엄청난 경쟁을 뚫고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합니다. 자기의 앞날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살고 죽는 것 전부 다 하나님의 때와 섭리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겸손히 구해야 합니다. 신명기 32장 3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모쪼록 우리 모두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진실된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변수 많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축복을 받고 그리고 우리의 받은 바 그 모든 축복과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는 그런 복된 삶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여름 가을과 겨울 해마다 날들도 다 조예고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살아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친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들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